오늘은 신앙생활의 황금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성도님들이 교회 앞을 지나다가 가끔 들어오셔서 상담하시기도 하고 면담하고 또 기도받고 가기도 하십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가시기도 하는데요. 네, 어느 날은 한 분이 둘이 오셔서 기도받으시는데 이런 기도예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픈데 옛날에는 이렇게 걷는 것도 잘 걷고 했는데 요즘엔 걸음이 힘들어요. 예전엔 잘 보였는데 잘 안 보여요.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제가 그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병원 가셔야지 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칠 후에, 얼마 후에 다시 또 방문하십니다. 재방문하세요. 아직 여전히 아프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리가 떨리는 것 같고 기우뚱기우뚱 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또 기도해 드립니다. 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힘들 마음이 들게 될까? 왜 방문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실까? 여러분, 병명이 뭔 것 같습니까? 네, 노환입니까? 노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엔 그런데요, 저는 병명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음이 너무 젊으세요. 마음이 젊어서 그래요.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나이와 몸의 나이가 달라서 그래요. 마음의 나이가 너무 젊으니까요, 그 마음의 나이에 지금 몸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각자가 인생의 황금기 가운데 우리의 나이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좋았는데 하던 그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때를 넘어서도요, 지금을 보면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을 살아요. 그러니 어떨까요?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을 봤을 때 더 좋을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면 좋겠는데 그때와 비교하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각자는요, 우리는 다 인생의 황금기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한다면 20대인 것 같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그리고 그때 신앙이 너무나 깊이 들어갔었던 그 시기,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황금기를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 황금기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역사 속에 딱 묻혀져 있는 그 시기를 우리는 은연중에 살게 돼요. 그러니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냥 과거의 흔적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고 예전 같지 않은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황금기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육신의 황금기가 있는데요, 그 육신의 황금기를 넘어서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황금기는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은 그 신앙의 황금기가 예수님과의 첫사랑,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뜨거웠을 때, 그래서 정말 불로 세례받아서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하던 그 시절, 그때를 너무나 내 인생의 황금기, 신앙생활의 황금기라고 여기기도 하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서 내가 이때는 혈기완성해서 내가 교회의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를 인생의 황금기로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요, 특별히 신앙생활의 황금기는 그렇게 각자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황금기의 시기가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황금기가 과거에
지금 이렇게 추억으로 박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언젠간 있을 것 같아 라는 막연한 미래 가운데 그 신앙의 황금기가 숨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에 이 신앙의 황금기를 언제 누리도록 하셨을까요? 네, 어디선가 속삭이는데요. 네, 주님의 음성 같습니다. 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황금기를 바로 지금 누리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요, 함께 읽어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굴곡 가운데,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시기를 과거에만 박제시켜 놓지 않으시고 막연한 미래 가운데 숨겨 놓지 않으시고 바로 지금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지금 내가 누리는 것으로 믿고 오늘 반응하는 자에게, 아멘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게 오늘 지금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봐라, 지금 은혜 내가 내려줄 것이다. 내가 오늘 지금 구원해 줄 것이다. 지금을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를요 우리의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절대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지나가서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도 아직 당하지 않은 그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미래는 아직까지 닥쳐오지 않은 미래이고 내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로 주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변화를 맛보게 하시는데, 이 인생의 변화를 언제 맛보게 하시냐면 바로 지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요, 우리의 지금의 현상을 바꿀 수 없는 거죠. 물론 과거는 지금에 영향을 주는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선 과거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미래는 어때요? 미래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 미래를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오늘 선택을 바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맞춰가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은 이 미래를 바꿔놓고 그냥 그것을 맞이해서 그냥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된 계획의 미래를 지금부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미래의 변화에 지금 동참케 하셔서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선택들을 사용하셔서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을 그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일들은요, 과거로 또한 막연한 미래로 우리의 선택을 미뤄두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지금 반응하도록 하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빌립이 광야에 가서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데요, 그때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읽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 마침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을 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하나씩 풀어주는데요, 이 예언의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며 우리를 위한 부활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지나가는데 옆에 웅덩이에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 내려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되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반응해서 그 인생의 미래를 바꿔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통로로 그가 쓰임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하던 일이 무엇이냐면 들어갔더니 아이고 통곡하는 게 아니라 그 입술에 찬양이 넘쳤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 소리가 그 감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이시고 지진 가운데 옥문을 여셔서 그곳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냉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을까? 아마도 성령님이 그 마음에 나가라는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동을 주지 않았기에 바울은 그 자리에 묵묵히 남아 있었죠. 근데 그때 간수장이 돌아와서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그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다 도망갔겠다 싶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 바울이 그를 멈춰 세우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목숨을 내놓지 말아라 하고 그를 감싸줍니다. 간수장이 죄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가 간수장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이 사실을 놀랍게 여기고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 구원받을 수 있을지, 바울이 감옥 밖에서 말했던 복음이 진짜 궁금해서 다시 묻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간수장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구주로 믿기로 결단해서 그들 또한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를 받게 돼요.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합니다.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결단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은 그 자리에 즉각적인 반응, 생생한 주님과의 교제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재 진행형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 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인생을 황금기로 만들어 가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어떤 분이 이 역할들을 감당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세대는 성령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성령의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특별한 역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한 전능한 능력을 가지시고 주님은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실제로 벌어지기 위해서 현장 가운데 지금 경험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가기 위해서 일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 난 거죠. 역사의 한 번의 순간의 사건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자리에서 본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구원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역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66권의 성경책을 과거의 역사책으로만 남겨놓지 않으시고 이 66권의 책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해석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적용케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건으로 성령님께서 오늘 역사하시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말씀 가운데 박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신앙의 황금기를, 이 신앙생활의 황금기를 과거의 역사로만 흘려보내지 않고 오늘 누리도록, 지금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누리시지 못하는 장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장애물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장애물이 뭘까? 저는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 나눴던 예처럼요, 이런 거예요. 비교하는 삶이에요. 비교하는 삶은 오늘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앞서서요, 몸이 아프고 힘든데 마음의 나이와 육체의 나이에 갭이 있을 때 우리가 왜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것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교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은 점수를 더 주고 계십니까? 과거의 나입니까? 지금의 나입니까? 지금의 나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과거의 황금기에 우리의 점수를 최고점을 줍니다. 그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교는요, 반드시 열등감을 낳습니다. 또한 열등감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요, 우월감이에요. 교만함이죠. 비교는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겸손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재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답을 못 찾아요. 비교하는 가운데서는 우리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초대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요, 빼어난 외모와 준수한 외모,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전쟁에 나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인데요, 근데 이 전투는 특별한 전투인데 상대편 장수가 너무 뛰어난 장수가 나왔어요. 바로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요, 싸움을 도두는 자,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 겨루자, 나와 싸워, 이기면 내가 봐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패하면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사람들은 다 숨었어요. 어느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울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다윗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나타나는데, 이 다윗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가 그곳에 가서 골리앗과 한판 싸움을 벌입니다. 결국은 골리앗이 쓰러져요. 결국 그 후에 전쟁은 이기게 되고요, 개선장군으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때 돌아올 그때에 다윗도 돌아오고 그리고 사울 왕도 돌아오는데 성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외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 얘기는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높이는 말이죠. 사울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이 착 찢어져서요, 다윗을 보는데요, 예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심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으로 그 후부터 다윗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비교하는 마음에 그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야 내가 어떻게 돋보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 받았던 사울이 변화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그때, 그 이후로 그 시기심이 들어가고 비교의식 가운데 시기심이 들어가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지금 이 비교의식과 시기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사울에게 벌어진 현상이 뭐냐면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과 시기심을 타고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그 제거하려고, 비교할 대상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의 일평생을 그렇게 소모하고 맙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결국 자기 칼에 자기가 넘어져서 자살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누구를 부럽게 여기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한낱 종이었던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리도록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이미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교의식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 비교의식 가운데 자유하십니까? 혹시 과거와 나를 지금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과 나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올 때, 그땐 우리가 결국은 우리 인생을 갉아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황금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비교의식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교의식을 넘어서서 지금의 시간을 진정 황금기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미션을 주세요. 그 알맞은 미션을 주실 때 그것은 누구와 비교해서 이룰 미션이 아니라 나의 달란트, 나의 시간, 나의 재능을 사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미션인 거예요. 나로만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역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가면서 순종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에 충만하면 그러면 비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일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명에 충만하게 되면요 결국 이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앞에 딱 섰을 때 비교의식을 가졌다면 다윗은 골리앗의 등치와 자신의 등치를 비교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가진 무기와 자기의 무기를 비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비교의식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다면 머리를 아무리 굴리고 굴려도 그 안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은 패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받은 다음 왕인 다윗이 그 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받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 다음 나간 곳이 바로 골리앗과 대면하는 그 전쟁의 자리였어요. 그는요 지금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으로 충만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제거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우뚝 섰습니다. 무모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야 될 그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여기면서 어느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는 그 전장의 한복판에 다윗은 서게 됩니다. 다윗은 물맷돌 그 가운데 하나씩 드는데요, 그가 그 소명, 그 미션, 그 사명을 그 마음에 확인한 순간은 돌멩이를 하나, 둘, 셋, 넷 집으면서 그는 그 마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 나를 보내셨다, 이 믿음으로 그는 나갔고 결국 그 전투에서 골리앗과의 1대1 싸움에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응에 태어난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에 가까이 섰을 때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데 그 직전에라도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세도 있다. 그런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억울한 죄수로서의 위치와 빌라도의 그 권세 있는 자리를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사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뭘까요? 언제일까요? 저는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가 황금기가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보내신 그 목적, 그 미션을 완수하시는 그 순간이 그 인생의 황금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의 시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완수해내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재로, 지금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황금기를 접어놓고 뒤로 하고 살고 계시고 있습니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자꾸만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는 옆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비교하며 우리의 현재를 갉아먹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미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삶은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도 않고 막연한 미래 가운데 오늘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고 더 초점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아멘, 지금이십니다. 여러분의 황금기 지금을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과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유효하게 하셨고 우리의 미래에 예정된 일들이 오늘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미래, 우리가 맛볼 아름다운 미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금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지 않고 오늘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걸어갈 때, 순종할 때 주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직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을 지금을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지금을 온전히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